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삶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또 너무나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장소적인 진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폭군에게 김정은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치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북한에 당 서열 몇 위 있는 사람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김정은과 그 모든 그 간부들이 모여있을 때 안경을 닦았나 그러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건치 못하다고, 어떻게 김정은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불경건의 행동을 했다 해서 반동분자로 해가지고 처형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눈에만 조금 벗어나면 그냥 숙청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그 폭군 같은 그 인물 밑에서 그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회사의 능률이 떨어지고요, 일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전부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곳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래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나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대신 그 통치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킹덤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도메인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관은 바로 중국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사관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사관의 그 탈북자들이 대사관의 그 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예수가 주인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그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말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의, 예수님이 이 정의는요, 인간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인간의 주인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 점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 있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26절도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르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 그 입구에 조그마한 화분이 몇 개 있었어요. 그 화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초등학교 학생이 거기에 물 주는 당번이었어요. 물 주는 당번인데 이 하나라는 학생이 이 물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냥 기분 내키면 또 막 줘요.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한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사님이 인조 화분으로 다 바꿨어요. 물 안 주는 걸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조그마한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커다란 이 생태계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사람들은 그래요. 지구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돌보시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모든 자연을 다 돌보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기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은 30절에 있죠. 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고 있다는 거죠. 모든 작은 생물조차 꽃과 들에 있는 풀, 꽃도 아니에요. 들풀, 초라한 들풀, 아궁이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고 또 물도 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희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너희들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돌보고 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 다음에 말씀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내 노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또 청년들은 여러분의 또 직장이나 또 결혼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32절 제가 이렇게 빨간 책으로 표시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너무나 그것이 든든한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노후의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지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몸을 더 잘 돌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도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과 나의 모든 능력을 알고 더 하나님이 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은 진짜 노예였어요. 노예. 거대한 거짓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난민이죠. 난민. 거대한 난민이었어요. 진짜 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난민이었어요. 거짓대 같은 존재죠. 그런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3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을 주고 싶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그렇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또 멸시당하고 비참한 그들을 하나님은 인간답게 살게 해주려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였어요. 인도한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의 필요에 대해서 더 민감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많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24절과 3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 24절에 있는 말씀과 3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그의 나라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애국자가 지금 모르겠어요. 나라를 잃은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들은 애국자들이 있었죠. 저도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부자였던 사람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희사하고 그렇고 진짜 가난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희사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벗어난 것이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땅을 갈았고,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압제를 받게 됐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서로 옳게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옳게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옳게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 치약을 갖다가 막 나는 이렇게 꽉 짜요. 그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야 되는데 막 짜는 거예요. 아유, 그거 신경 쓸 피곤하게 그거까지 신경 써요. 그냥 짜는 거지. 근데 또 집사람은 또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건 내가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치약은 그냥 꾹 짜서 쓰는 거다. 그 내가 옳게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생각하는 거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짜서 쓰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래요. 이 사소한 게 얼마나 많아. 전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전기를 다 끄고 조그마한 것만 하나 켜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 아껴야 된다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 하루 종일 켜놔요. 그 전기 아끼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놓는 거하고 전기불 켜는 거하고 어느 게 전기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훨씬 많이 들죠. 한 10배 이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서로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우리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경험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 주에 그동안 한 17, 18년 동안 썼던 책을, 2권의 책을 이제 인쇄를 맡겼어요. 인쇄를 맡기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의 배운 교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다. 우리 다 부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요. 다 훌륭하지만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힘도 세고, 진짜 강력하지만, 또 그 사람은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있지만,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할 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그 일이 되게 만드신 거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기도의 도움도 받고요. 또 지혜로 재능과 또 돈의 도움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받으면서 제가 그렇구나. 서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나 혼자 일하는 거에, 내가 어떤 일에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에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이웃들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일이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어져요.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또 능력을 모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바로 어떤 나라냐? 천국은요, 모두가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서로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인쇄를 들어갔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더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진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한 우리 형제가 요번에 조그만한 어떤 사업장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서로가 막 도와준 거예요. 제가 뭐 디자인도 좀 도와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같이 도와준 거예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공동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서로가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서로 이웃들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만 주장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룰 줄 믿습니다.